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솔로몬 왕국과 교회 이렇게 했고요. 본문은 마가복음 10장 45절로 잡았습니다. 함께 찾아보시고 찾으시면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소리내서 준비 시작.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자, 오늘 말씀은 솔로몬의 왕국과 교회를 한번 비교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해요.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의 왕국은 어땠는지, 여러분들이 지금 솔로몬의 왕국 하면 떠오르는 그 이미지와 실제로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솔로몬의 왕국에 혹시 차이는 있지 않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회를 통하여서 걸어가야 할 길들이 성경에서 보여지고 있는 솔로몬의 왕국의 길과 우리의 길이 어떤 차이가 있어야 되는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지금 읽은 본문은 말씀 보면 사람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러 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뒤따라가는 우리가 과연 어떠한 자세를 갖고 가야 되는지, 이런 섬기는 자세와 실질적으로 솔로몬의 왕국이 보여줬던 모습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솔로몬의 왕국은 성경의 기록상 가장 이 지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부유한 왕국으로 존재했었던 국가였던 것이 사실일 겁니다. 기록이 그랬고 금과 은이 흔할 정도였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왕국의 모습들이 과연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혹시 이런 솔로몬의 왕국에 대한 복과 부를 교회 생활을 통해서 혹시 얻고자 하는 우리의 간절한 소망은 그 뒤에 없는지, 과연 그런 소망을 갖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닌지, 그죠? 그래서 혹시 교회가 솔로몬의 왕국을 꿈꾸면서 어떤 물질적인 물질 만능주의에 어떤 이렇게 영향을 받아서 진정한 그리스도가 교회를 주신 이유와 목적에 합당하지 않게 잘못된 희망을 가지고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죠? 그래서 우리 낮은마음 침례교회도 가야 할 길이 정확하게 교회가 세워진 이유와 목적에 맞춰서 올바로 세워져야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봤으면 합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큰 교회를 짓고 대형 교회를 짓고, 그죠? 그래서 마치 이 땅의 물질적인 축복이 그들의 신앙의 척도인 것처럼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그들의 부흥이 사람의 숫자의 어떤 크기와 관련이 있거나 그들의 재정적인 풍요와 관련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며 살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되짚어 보면서 우리의 마음의 자세들을 한번 바로잡아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솔로몬의 왕국으로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4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열왕기상 4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렇게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되니라. 자, 이제 이스라엘은 처음에 사울 왕과 그 다음에 다윗 왕, 그 다음에 솔로몬 시대에 접어들면서 이제 새로운 왕정 시대이면서 거의 이제 풍요와 그런 어떤 축복의 변곡점에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그런 왕국 시대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 솔로몬 왕국은 굉장히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이미 알고 있고 어떻게 될지에 대한 알고 있는 것처럼 굉장히 부유한 국가예요. 근데 성경이 과연 이 부유한 모습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를 좀 보려고 하는데,
오히려 저도 이제 말씀 묵상하면서 솔로몬의 왕국이 우리의 생각과는 분명히 다른 부분이 있다라는 걸 이제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왕국이 잘못됐기 때문에 결국은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눠지게 되죠. 그죠? 그 왕국이 결국은 남북으로 나눠져서 어떤 쪼개지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의 왕국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는데 열왕기상 4장 7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12명의 직무 수행자를 두매 이들이 왕과 왕의 집안을 위해 음식물을 예비하되 각 사람이 1년 중 자기가 맡은 달에 양식을 예비하였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솔로몬의 왕국의 국정 운영 상태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요. 12명의 직무 수행자가 있습니다. 12명의 직무 수행자가 있는데 이 직무 수행자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고 되어 있죠? 왕과 왕의 집안을 위해서 직무 수행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록한 사람은 12명의 지금 직무 수행자가 백성들의 삶의 편이라든지 국가의 어떤 건전한 운영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고 명확하게 왕과 왕의 집안을 위해서 12명의 직무 수행자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분명히 이것은 이 12명의 직무 수행자는 왕실을 위한 세금과 여러 가지 비용들을 백성들로부터 충당받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편제 조직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루하긴 하겠지만 12명의 어떤 사람이 있는지 그냥 저도 뭐 왜 어떤 사람은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어떤 사람은 누구의 아들이라고만 되어 있기도 한데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브라임 산에는 훌의 아들, 자 훌의 아들 첫 번째 한 사람이 있고요. 마가스와 사알빔과 벳세메스와 엘론 벳하난에는 데겔의 아들 두 번째 사람이 있죠. 그다음에 아룻봇에는 헤세대 아들 세 번째인데 고소와 헤벨 온 땅이 그에게 속하였으며 도르의 온 지역에는 아비나답의 아들 네 번째 인물이죠. 인데 그는 솔로몬의 딸 다밧을 아내로 얻었으며 아힐룻의 아들 바하나 다섯 번째인데 다하낙과 무기또와 예스리엘 아래 사르다나 옆에 온 벳산 곧 벳산에서부터 아벨무홀라까지와 심지어 용르암 너머에 있는 곳까지 그에게 속하였으며 13절 라못 길르앗에는 게벨의 아들 여섯 번째 사람인데 길르앗에 있는 므낫셋의 아들 야일의 고을들이 그에게 속하였고 또 바산에 있는 아르곱 지역 곧 성벽과 놋 빗장이 있는 큰 도시 60개가 그에게 속하였으며 이또의 아들 아히나답 일곱 번째 사람이죠. 이 마하나임을 소유하였고 납달리에는 아히마아스 여덟 번째 사람인데 그는 또한 솔로몬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취하였으며 아셀과 알로세는 후세의 아들 바하나 아홉 번째 요 이사갈에는 바로아의 아들 여호사밧 열 번째 베냐민에는 엘라의 아들 시므이 열한 번째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의 지방에는 지방이던 길앗 지방에는 우리의 아들 게벨 12번째인데 그 땅에는 오직 그만 직무 수행자가 되었더라. 이렇게 12명의 직무 수행자를 꼬박꼬박 다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왕국이 실질적으로 굉장히 왕실을 위해서 철저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을 이 저자는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20절 유다와 이스라엘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수가 많게 되었으며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고, 자 유다와 이스라엘 그러면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유다 그러면 남북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눠질 때 남쪽의 이스라엘을 남왕국을 유다라고 하고 북쪽을 주로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지금 솔로몬의 왕국이 시작되는 시점에 이미 왕국이 끝난 이후에 남북으로 나눠진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일단 이 저자는 이미 남북이 다 나눠진 이후 시점에 이 내용을 열왕기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고 짐작할 수 있겠죠. 그죠?
바다의 모래같이 수가 많게 되었으며, 이것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희 민족이, 너희 자손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되게 해주겠다 하는 약속의 어떤 성취로 보이기도 합니다. 많게 되었으니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고, 자, 유다와 이스라엘이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는데 과연 이것이 모든 백성이 먹고 마시며 즐거워했는지를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했던 게 아니겠죠, 그죠? 그 다음에 21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이집트 경계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왕국을 통치하였으므로 그들이 예물을 가져와서 솔로몬의 평생 동안 그를 섬겼더라. 솔로몬은 왕국은 분명히 강력한 국가였습니다. 여러 주변 국가들이 솔로몬 왕에게 예물을 가지고 오고 그를 섬기고 있는 상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2절 솔로몬의 하루 식량은 고운 밀가루 30고루와 굵은 가루 60고루와 살찐 소 10마리와 초장의 소 20마리와 양 100마리며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다마사슴과 살찐 날짐승이 있었더라. 지금 왕실에서 소모되고 있는 음식의 양을 기록하고 있죠. 이것이 그냥 그 나라의 풍요로운 상태를 기록하기 위해서 기록됐다고 보기에는 앞뒤 문맥으로 보면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이건 분명히 왕실이 엄청난 과소비를 하고 있다 하는 내용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지금 기록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죠? 그래서 엄청나게 양을 지금 왕실에서 지금 왕실을 위해서 12집행자를, 직무 수행자를 두고 지금 왕실은 엄청난 많은 양의 풍요로운 음식들을 소비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죠? 24절 그가 딥사에서부터 이사에 이르기까지 강 이편 온 지역과 강 이편의 모든 왕을 지배하였으므로 그의 사방 모든 지역에 평화가 있었고 솔로몬의 평생 동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 이르기까지 유다와 이스라엘 곧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밑에서 안전히 거하였더라. 지금 이스라엘이 평화를 누리고 있고 모든 국민들이 안전히 거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들이 갖고 온 이 평화는 어디서부터 온 평화인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이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평화는 그 군사력에서 오는 평화입니다. 평화입니다. 사람의 힘, 무기, 군사력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이 국가가 화평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26절 솔로몬의 병거를 위한 말들의 외양간 4만 개가 그에게 있었으며 기병 12,000명이 있었고 그 직무 수행자들은 각각 자기가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솔로몬 왕의 상에 이른 모든 자를 위해 양식을 예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지금 병거가 엄청나게 많고 있고 기병이 엄청나게 많다 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이 국가가 지금 누리고 있는 평화는 철저하게 군사력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과연 지금 솔로몬의 왕국이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다라고 기술되고 있는 이 내용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과연 합당한 방법으로 이들이 풍요를 누리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되짚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신명기 17장 14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4절로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소유하여 그 안에 거할 때에 이르기를. 자, 이제 신명기는 모세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백성들에게 다시 주님의 명령을 되새기는 책이죠. 그때 이제 다시 한 백성들에게 얘기를 해주는데, 나중에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백성들이 이제 이런 요구를 할 것이다. 나도 내 주변의 모든 민족들 같이 나를 다스릴 왕을 세우리라 하거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은 주변 국가들처럼 나도 왕을 갖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측하신 거죠. 그래서 15절 반드시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냐면 반드시 주 내 하나님께서 택하실 자를 너를 다스릴 왕으로 세울지니 하나님께 택한 자를 세우되 내 형제들 가운데서 한 사람 형제들 가운데서 왕을 세워야 되고 그죠? 내 형제가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16절 그러나 그가 자기를 위해 말을 많이 늘리지 말며 그죠? 말을 많이 늘리지 말라 그랬습니다. 말을 많이 늘리려고 백성을 이집트로 돌아가게 하지 말지니라. 주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는 돌아가지 말라 하셨느니라. 또 그는 자기를 위해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셨죠. 지금 이집트와 같은 나라를 흉내내지도 말고 군사 병력을 많이 만들지도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그랬는데 솔로몬의 왕국은 어떤가요? 지금 우리가 봤듯이 기병과 병사들을 많이 거느리고 있고 우리가 또 결말로 알겠지만 솔로몬은 아내를 엄청나게 많이 두어서 문제가 되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죠. 그죠? 마음이 돌아서지 않게 하며 은금을 많이 늘리지 말라. 근데 솔로몬의 왕국은 어땠나요? 은금이 발에 채일 정도로 많이 있었던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의 왕국이 부유하고 풍요로운 국가라고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이러한 모습이 솔로몬이 가꾼 이 부의 그 근간의 그 동력은 뭐냐면 하나님이 지극히 싫어하는 방식으로 그들이 부유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솔로몬과 같은 강력한 리더십이나 그런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서 국가를 부강하게 만드는 일에 지금 솔로몬의 왕국이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런 방법으로 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오늘날 교회에서 강력한 리더십의 목사나 감독이 세워져서 일사불란하게 여러분들을 조직 편제를 갖춰서 모든 재물과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의 삶에서 박박 긁어가지고 내게 만들고 그죠? 그래서 목사의 카리스마로 여러분들을 만약에 교회를 운영하게 만든다. 이러면은 이 솔로몬의 왕국과 같은 부를 누릴 수 있는지 모르지만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누가 강력한 사람의 리더십을 요구한다는 건 여러분들이 뭘 실수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사람의 향기나 사람의 의지나 사람의 리더십이 나타나면 하나님이 가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은 다 형제 자매입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여러분들에게 내가 형제로 불리기를 부러워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오직 교회 시대에 여러분들이 사는 여러분들은 사람의 리더십에 여러분들이 노예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들의 주로, 그죠? 여러분들의 지도자로 섬기시고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허락한 어떤 교회라는 조직을 위해서 말씀을 선포하지만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권한을 대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 감독을 통해서 가르치는 그 지식은 하늘로부터 온 지식이지 여기서 가르치는 사람의 머리에서 나오는 지식이 아닙니다. 지혜가 아니고.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들은 사람이 높아지거나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강력한 리더를 요구하는 교회를 원하시면 안 돼요. 근데 의외로 사람들은 이렇게 노예가 되는 일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자기를 강력하게 리드를 해주는 사람들을 찾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말씀에 강력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여러분들의 핀트를 잘 맞추셔야 됩니다. 이러한 강력한 리더를 요구하는 과정은 실질적으로 사울을 처음 뽑게 되는 사무엘서부터도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사무엘상 8장 10절로 가보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10절. 사무엘상 8장 10절입니다.
사무엘상 8장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자기에게 왕을 요구한 백성에게 주의 모든 말씀을 고하여 이르되 너희를 통치할 왕에 관한 그 법이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을 취하여 그들을 자기와 자기 병거를 위해 지정하고 또 자기 기병으로 삼으리니 몇 사람은 그의 병거들 앞에서 달리리라. 지금 왕을 요구하자 사무엘이 너희들이 왕을 얻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을 것이다라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생기면 너희 아들들을 전부 다 데려다가 기병이나 군사로 쓸 거고 어떻게 얘기해요? 병거들 앞에서 달리게 한다는 거죠. 병거들 앞에 달리면 엄청 피곤하겠죠, 그죠? 이거 막 달리는 걸 제가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민감하게 받아들입니다. 이거 굉장히 힘듭니다. 이거 선착순 해야 되고 막 뛰는 거 굉장히 힘들죠. 병거들 앞에 사람을 뛰게 한다는 거는 백성들을 그만큼 피곤하게 한다는 거죠, 그죠? 12절. 또 그가 자기를 위해, 그러니까 왕을 위해서 1000인 대장들과 50인 대장들을 지정하고 그들을 세워 자기 땅을 갈게 하고, 그죠? 왕실을 위해서 땅을 갈게 하고, 왕실을 위해서 수확물을 거두게 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전쟁 무기와 병거의 기구를 만들게 하리라. 군사 무기를 만들게 할 거고, 또 그가 너희 딸들을 취하여 과자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빵 굽는 자로 삼으리니 또 그가 너희 밭과 포도원과 올리브밭을 취하되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곳을 취하여 자기 신하들에게 주고, 좋은 곳을 취해서 누구에게 줘요? 자기 신하들에게 주고, 또 너희 씨와 포도원의 10분의 1을 취하여 자기의 직무 수행자들과 신하들에게 주고, 또 너희 남정과 여정과 가장 아름다운 청년과 나귀들을 취하여 자기 일을 하게 하며 왕의 일을 한다고 돼 있죠, 그죠? 너희 양의 10분의 1을 취하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되리라. 그날에 너희가 너희를 위해 택할 너희 왕으로 인하여 너희가 부르짖을 터이나 주께서 그날에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리라 하니라. 이렇게 경고를 내렸습니다. 왕을 너희가 얻게 되면 이런 엄청난 피곤한 일들이 생길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이 사무엘의 목소리에 순종하기를 거부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에게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리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시대의 신앙도 그렇고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것도 그렇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죄로부터 자유롭게 해서 자유로운 여러분들에게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나의 자녀로 내 안에 있으면 너희들이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죄로부터 세상의 종으로부터 노예로부터 구해서 여러분들을 데리고 왔는데 사실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이 시키지 않은 사람이나 사탄이나 세상의 노예가 되기를 열심히 강구합니다. 뭔가 노예가 되고 싶어. 보이는 것에 자꾸 노예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들 교회에서도 보면 보이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아니라 보이는 목사에게 순종하거나 보이는 조직에 순종하거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그 말씀을 주인을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순종하는 게 아닌 삶을 살 때가 있는 것이죠, 그죠? 근데 우리 이런 지금 강력한 리더, 그러니까 뭔가 이상하게 그 이단 교회를 가거나 잘못된 교회를 가서 그 카리스마 있는 리더에게 복종되고 있는 건 뭐예요? 다 경고해줬는데 아닙니다. 나는 그런 리더가 좋습니다. 나도 그런 리더가 있으면 멋있을 것 같습니다 하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몰라서 가는 것도 아니고 경고를 안 해줘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다 경고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죠? 자, 열왕기상 5장 13절로 가보겠습니다. 이 솔로몬의 백성들의 삶이 어땠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5장 13절로 가서 백성들의 삶이 어떻게 기술되었는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에서 일꾼을 모집하니 모집한 일꾼의 수가 3만 명이더라. 많이 모았다는 얘기겠죠. 그가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가며 레바논으로 보내매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었고 2달은 집에 있었으며 아도니람이 그 일꾼들을 다스렸더라. 백성들을 한 달은 저기 멀리 보내서 거기서 왕을 위해서 일하게 하고 그 다음에 2달은 집에 와서 쉬게 하고. 이 백성들의 삶이 편안할까요? 가족들하고 막 그 타향으로
지금같이 뭐 KTX 타고 하는 것도 아니고 먼 국경 지역 너머로 가서 그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피곤한 삶을 살고 있어요. 왕실은 잘 먹고 있고 백성은 엄청나게 지금 고생하고 있는 겁니다. 군사력으로 동원되고 왕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하고 있고 많은 것들을 짓게 만들려고 하고 있고 그러는 것이죠. 그죠? 그 다음에 그러면 후대에 사람들이 솔로몬의 왕국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열왕기상 12장 4절로 가보겠습니다. 12장 4절로 가보겠습니다. 12장 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고통스럽게 하였사오니 그러므로 이제 왕은 왕의 아버지가 시킨 고통스러운 봉사일과 또 우리에게 씌운 그의 무거운 멍에를 더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지금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왕이 즉위를 해서 신하들이 충원을 하는 겁니다. 솔로몬 왕 때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세금 갖다 바치고 뭐 노역하고 이런 너무 힘들었는데 왕께서는 제발 아버지 때보다 그 무게를 좀 감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르호보암 당신을 왕으로 섬기겠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미 신하들은 솔로몬 왕 시대의 왕의 그 행정 운영 방식이 백성들을 너무너무 힘들게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그게 증언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2장 10절에도 보면 청년들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청년들이 그러니까 주변에 르호보암 왕 주변에 있는 청년들이 왕에게 이렇게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이 백성이 왕께 아뢰어 이르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가볍게 하였소서 하였은즉 왕이 이같이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 허리보다 굵으리니 이제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지어주었으나 나는 너희 멍에에 더하리라. 아버지가 엄청나게 무겁게 했지 나는 그거보다 더 힘들게 만들 거야. 그렇게 말하십시오.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벌하였으나 나는 정갈로 너희를 벌하리라 하소서. 이렇게 말하도록 조언을 합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은 실질적으로 신하를 불러놓고 14절에서 이와 같이 똑같은 말로 백성들에게 선언을 합니다. 나는 너희들을 더 힘들게 만들 것이다. 내 아버지보다 더 엄청나게 무거운 세금을 물리고 더 노역하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로서 솔로몬이 명확하게 잘 아버지가 성전을 세우고자 하는 그런 희망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너는 피를 많이 묻혔으니 아들에게 그 기회를 넘겨야 될 것이다. 그래서 솔로몬이 만나서 그 아버지의 뜻을 계승해서 성전을 잘 짓고 했는데 이 아들은 어떻게 됐어요? 아버지의 폭정을 배워서 엄청나게 더 센 폭정을 하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선언 때문에 결국은 나눠지죠. 남북이 나눠져 버려요. 내가 저 사람을 왕으로 섬기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본 우리가 솔로몬의 왕국의 모습을 보면 이게 굉장히 화려한 국가가 아니라 왕실만 엄청나게 화려했을 뿐 실질적으로 그들의 삶은 엄청나게 힘들고 억압을 받는 생활을 한다는 것이죠. 그죠? 대형 교회, 카리스마 있는 교회 보면 헌신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바깥에서 막 그냥 그 뭐 교통 정리하는 사람부터 해가지고 막 그냥 엄청나게 조직이 잘 돼 있죠. 막 그냥 교회 들어오는 입구부터 주차 요원서부터 막 하고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자원하는 모든 것들로 되는다기보다는 사실 카리스마에 굴복해서 움직이는 경향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런 카리스마 있는 목사라든지 감독들이 여러분들을 지도할 때 사람들은 편안함을 느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보면.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사람에게 충성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자, 누가복음 12장 27절에서 예수님께서 솔로몬의 왕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7절로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백합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깊이 생각해보라. 그것들은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기의 모든 영광 중에 있던 솔로몬도 이것들 중 하나와 같이 차려입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백합의 화려함은 솔로몬이 아무리 잘 나갔다 그래도 이 백합의 화려한 만큼 솔로몬이 그렇게 화려해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왕국이 무엇을 해줄 수 있다 그래도 그것은 인간이 이룰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날 수 없고 그것은 인간의 방법으로 채워진 부와 풍요로움은 백합꽃의 화려함에 미치지 못한다고 예수님께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실질적인 풍요와 실질적인 어떤 그런 영적 풍성함이나 그런 실질적으로 물질적인 보상을 나중에 받기 위해서는 누구에게 충성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섬기고 충성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읽었던 것처럼 과연 교회는 솔로몬의 왕국과 같은 형태로 이루어지면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미 출현 당시에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냐면 섬기러 오셨습니다. 왕실에 앉아서 조직 편지해갖고 나를 위한 음식들 좀 걷어와, 옷도 가지고 오고 좋은 거 있으면 가져와, 예쁘고 잘생긴 놈 있으면 다 데려가서 나를 섬기도록 하게 해. 이렇게 지금 하고 계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어떻게 해요? 하잘것없는 우리보다 더 낮은 곳에서 우리를 섬기러 오신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삶의 뒤를 따라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처럼 섬기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낮은 곳에서 사셔야 됩니다. 교회는 왕국이 아닙니다. 교회는 아직 교회일 뿐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서 이 땅에 계십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로 가보겠습니다. 그냥 제가 읽을게요. 그분께서는 몸, 곧 교회의 머리시니라. 그분께서 시작이시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의 시작이십니다. In the beginning. 창세기 처음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시작과 함께 계셨고 특히 지금 언급하고자 하는 교회의 시작도 그분 위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시작도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분이 어떠한 시작으로 교회를 시작하셨고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하셨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마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들어오사 자기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 곧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 하느냐 하시 제자들에게 물어본 겁니다.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어떤 이들은 주께서 침례자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고도 하며 다른 이들은 예레미야나 대언자들 중에 하나라고 하나이다 하거늘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자, 그러면 다른 사람들 말고 제자인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누구라고 하느냐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는 정확한 정답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것을 네게 계시한 이는 살과 피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주라는 고백을 베드로가 했는데 그 베드로가 고백한 이유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베드로가 스스로 깨달아서 알은 게 아니라 뭐예요?
아버지께서 이 베드로에게 그것을 알 수 있도록 해줬다는 겁니다. 알 수 있도록. 찾지는 마시고 요한복음 6장 44절을 보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들을 수 있게 해주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께로 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지식이나 우리의 지혜는 하늘로부터 온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18절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죠. 베드로가 고백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자, 예수님께서 비로소 교회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해줍니다. 제자들에게 교회를 내가 세울 것이다. 이 교회를 세울 것인데 이것이 나라는 반석,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세워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21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그때부터 자, 예수님께서 교회가 내 위에 세워질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나서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장로들과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며 셋째 날 다시 일으켜지실 것을 자기 제자들에게 보이기 시작하니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교회가 탄생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이제부터 예수님께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내가 이제 죽을 것이다. 내가 분명히 죽고 3일째 사흘 뒤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교회의 탄생이 어떤 방법으로 생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탄생한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분명히 교회를 세울 것인데 이제부터 너희들 잘 알아라. 내가 이제 죽을 거야. 내가 죽어야 바로 그 교회가 탄생할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자신의 죽음을 이제 알려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22절 그때 베드로가 그분을 붙잡고 그분을 꾸짖기 시작하여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이 일이 결코 주께 임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거늘.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께서 왜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전체적인 안목이 없는 거죠. 그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죽으러 오셨고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만 바로 자기의 신부인 교회가 탄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은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베드로가 꾸짖기까지 하며 말립니다. 꾸짖기까지 하며 말립니다. 그죠? 이것은 보면 이 베드로가 한 행동은 사실 보면 우리가 이게 예수님을 하나님 뭐 이런 거를 좀 빼고 보면 우리가 다 결과를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보지 않고 이 시점에서 우리가 모든 게 가려진 상황에서 보면 굉장히 인간적인 모습이잖아요. 이게 뭐 잘못된 게 없잖아요. 그죠? 자기가 섬기던 주인이 죽으러 간다니까 말리는 거는 굉장히 그런 어떤 보면 상식적으로 보이기도 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아직 베드로에겐 그 길이 어떤 것인지가 지금 잘 보여지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죽음을 통해서 할 것이다. 내 몸, 내 생명을 주겠다고 했을 때 이 무게나 가치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 목숨을 바쳐서 뭘 하겠습니다 하는 거는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하늘과 땅의 차이. 제 목숨은 길어봐야 80년짜리 가치밖에 없는 목숨이에요. 언제 죽든 죽어요. 그죠? 조금 빨리 죽느냐 나중에 죽느냐의 차이죠. 그죠? 예수님은 죽을 필요가 없으신 분이에요. 영원 무궁토록 살 수 있는 생명의 값어치와 80년짜리 100년짜리 삶의 값어치는 이게 비교 불가능한 겁니다. 그죠? 그분께서 내가 죽겠다 하는 거는 내가 죽겠다 하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우리는 대부분 죽겠다 할 때 어떻게 해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아이고 내가 사느니 죽는 게 낫겠다고 대부분 죽자고 하지. 내가 좋은 일이 여기 생기고 막 하는데 그러면 더 살고 싶잖아요. 내가 좀 더 보고 가야 되는데 이 부귀영화를 더 누리고 가야 되는데 하고 우리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겠다고 하는 건 단지 시기의 문제지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목숨이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겠다고 하는 건 죽을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죽는 거기 때문에 그 무게나 그 희생의 가치는 상상을 불허하는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죽으시는 건. 23절 그분께서 돌이키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내게 실족거리니라. 내가 하나님에게서 난 일들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서 난 일들을 좋아하는도다 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거 보면은 사실상 이렇게 보면 굉장히 인간적인 모습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의 목적은 십자가로 가는 길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그 일을 맡고 있는 베드로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사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탄이라고. 근데 저는 이런 비슷한 상황이 나에게 벌어지면 막 세게 얘기 못할 것 같아요. 막 세게 얘기하면 상처받을 것 같고 저 사람 삐지면 어떡하지? 근데 주님의 말씀에 가는 길에 막는 건 어떻게 예수님께서 단호합니다. 그죠? 얘가 상처받고 안 받고가 문제가 감히 하나님의 일과 계획을 방해하려는 건 용납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속을 때 이런 데서 많이 속아요. 여러분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인간적인 사랑과 도덕적인 애정을 여러분들이 표할 때 우린 마음이 약해져요. 그러면서 슬쩍 하나님의 말씀과 타협을 합니다. 내가 조금 이따 죽을까? 제가 제 마음에 상처받겠는데 바로 죽으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이 타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무언가 하나님 말씀 위해서 하는데 저쪽에서 딱 할 때 이것이 하나님 말씀과 다름에도 불구하고 하면 슬쩍 타협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 안에 하나님의 성도로서 살 수 있는 길을 방해하려는 무언가가 숨겨져 있을 때가 있잖아요. 모든 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누군가가 친절과 호의와 사랑으로 베푸는데 그 안에 세상의 행로와 사탄의 지략이 그 안에 묻어서 들어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것을 정확하게 분별해서 탁 쳐낼 수 있는 분별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넘어져요. 우리가 말을 섞으면 내가 섞은 말 때문에 내가 거기에 끌려가 다녀요. 포로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 무슨 그래 얘 말도 좀 이해 좀 해줘. 얘 괜찮잖아. 이렇게 말을 해버리면 내가 그 사람 편이 돼버려요. 그러면 여기서 그 하나님 말씀과 틀린 거잖아. 그래도 얘 상처받잖아. 막 이렇게 되면 잘못된 길로 가는 거죠. 그죠? 분별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런 것이 사랑과 애정과 도덕과 가지고 우리에게 쳐들어오면 거부하기 힘들 때가 있죠. 그러니까 단호하게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고 이게 사탄아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탄이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날 가만 놔두겠어요? 막 물어뜯고 막 난리치겠죠. 이상한 예수님은 정확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길에 대해서 방해하고 있는 거라면 단호하게 이렇게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일을 방해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부터 항상 간구하시면서 사셔야 됩니다. 24절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자, 나를 따라오려면 나하고 같이 가려면 나하고 같은 무게의 짐을 얻고 나하고 동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려면 할 것이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 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잃으려 하는 자는 그것을 찾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시고자 교회에 소속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고자 교회라는 곳에 새로운 거듭난 삶을 가지고 시작하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은 솔로몬의 왕의 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셔야 됩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뭘 요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죽고자 나를 따르라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죽고자 하면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죽는 삶입니다. 여러분들이 죽어야 살 수 있다는 걸 예수님께서 얘기하셨고 예수님께서는 실질적으로 그 삶을 우리에 앞서서 자신의 죽음으로 교회를 탄생시키셨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이 죽음으로 만들어 놓은 것처럼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시면 여러분들은 죽으셔야 됩니다. 죽으셔야 됩니다.
26절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혹시 사람이 무엇을 주어 자기 혼을 대신하게 하겠느냐? 그죠? 여러분들의 혼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사실 몸이 죽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면 교회에서 맨날 가르치는 일들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이 가르치고 있는 것은 뭡니까? 매일 죽으라는 겁니다.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말라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하냐? 내가 도대체 어떻게 이런 삶을 맨날 살 수 있어? 어떻게 맨날 그냥 이렇게 더러운 이익도 탐하지 않고 그냥 고귀한 삶을 다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역설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모든 일들을 쉽게 하고 싶으면 죽어라. 그죠? 너희가 죽어야 네 안에 내가 준 성령님이 너희를 통해서 일하게 되고 네가 죽으면 이 일들이 쉽게 잘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로마서 8장 10절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들의 몸은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생명력으로 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하는 일은 안 하시면 됩니다. 안 하시는 방법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몸을 죽이시면 됩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그 안에서 대신 일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죠? 자, 8장 찾은 8장의 1절로 가보겠습니다. 1절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걸을 수 있다. 걷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걷고 있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언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걷고 있는 거예요. 걷고 있는 거예요. 신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모든 것은 이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 놓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걷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걷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은 뭐예요? 몸을 죽이는 겁니다. 목숨을 끊으라는 얘기 아니고 육신적인 걸 죽이라는 겁니다. 그죠? 그것만이 그 일이 드러나는 겁니다. 이미 여러분은 성령으로 걸을 수 있는 엔진이 그 안에 탁 들어가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작동시키게 할 수 있는 일은 여러분들이 무엇을 지략을 해서 작동시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잠시 갈라디아서 5장 13절로 한번 가볼게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부르심을 받아 자유에 이르렀으나 오직 자유를 육신을 위한 기로 쓰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라. 온 율법은 이것 즉 너는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 안에서 성취되었느니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서로 물고 삼킬진대 너희가 서로에게 소멸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자, 여러분들은 자유를 얻었습니다. 죄로부터의 자유를 얻었어요. 전에는 죄가 죄를 짓자 하면 거부할 수 없는 죄의 노예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성령으로 걸을 수 있는 엔진을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다 줬습니다. 걸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자유는 죄를 짓지 않을 자유지만 여러분들이 선택하면 아직 육신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자유까지도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육신을 죽이는 삶이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서로 안에 형제자매 서로의 세워짐과 교제를 통해서 육신을 죽이는 일을 계속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육신이 살아나면 뭐가 생깁니까? 형제자매 간에 불화만 생깁니다. 그죠? 저 사람이 나를 안 알아줘. 내가 이 정도 설교를 하면 갖다 줘야 될 거 아니야. 뭐라도 좀.
내가 이 정도로 교회 안에서 봉사하면 목사님이 나를 좀 칭찬 좀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이런 것들이 자꾸 살아나면 어떻게 돼요? 불화만 생겨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래서 아름다운 사랑이 이 안에 들어가요. 여러분들이 죽어진 상태에서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면 어떻게 돼요? 불로 소멸될 수 있는 일들만이 자꾸 생기게 되겠죠. 그죠? 그러다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서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의 목숨까지도 하나님께서 데려가실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일들을 우리 성령 안에서 걸어야 됩니다. 16절,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곧 성령 안에서 걸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으로 하는 일은 실패하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성령으로 태어난 것은 죄를 지을 수도 없습니다. 성령으로 태어난 것들은 죄로부터 유혹받을 수도 없습니다. 유혹받고 헷갈리고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육신적인 탐심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죽이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자, 다시 마태복음 우리가 봤던 16장 27절로 마지막 절을 한번 준비한 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아들이 자기 아버지의 영광 중에서 자기 천사들과 함께 올 것이요, 그때 그가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그 행위대로 갚아주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의 행위대로 갚아줄 겁니다. 그 행위는 어떤 행위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들을 죽이는 행위들, 그죠?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살았던 모든 행위를 시험 보게 됩니다. 그죠? 그 행위대로 보상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볼 시험은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필기 시험이 아닙니다. 실기 시험이에요. 실기 시험. 이 실기 시험도 여러분들이 평소에 살았던 내신을 중심으로 해서 평가를 받습니다. 평소에 받았던 평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받습니다. 주님 앞에 내가 병원에 갔더니 한 1년 살다 죽을 것 같대. 이제부터 이제 슬슬 주님을 위해서 일 좀 해볼까? 이래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을 아는 그날부터 평소에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께서 잘 여러분들이 내신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평소에 어떻게 했는지. 그것도 실기시험으로. 필기시험 아닙니다. 필기시험 아니에요. 뭘 많이 알았는지 이거 아닙니다. 뭘 했는지. 그죠? 했는지 갖고 하는 거예요. 자, 실제로 초대교회 당시가 어떤 식으로 형성돼 가고 있었는지 사도행전 9장 28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바울을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예루살렘에서 드나들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그리스 말하는 사람들을 논박하니라. 그러나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하매. 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어떤 위험이 따르냐면 목숨의 위험이 따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런 위험을 직면하면서 교회의 형성을 위해서 희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들이 그것을 알고 그를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때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에서 교회들이 두루 안식을 얻어 든든히 세워지고 주를 두려워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위로 안에서 걸으며 크게 늘어나니라. 초대교회 형성 당시에는 사도들이나 복음을 전하는 모든 사람들이 목숨의 위협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기존의 유대교회 전통 사람들에게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목숨을 거는 일이었어요. 그러려니까 그 목숨을 거는 일에는 성령님의 위로가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겠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오히려 더 두려워하고 내 육신을 죽이려고 하는 저들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뭘 두려워해요?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성령님의 위로 안에 걸을 때 교회가 크게 늘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건 찾지 마시고 에베소서 5장 2절 보면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던 아내들도 그들에게 자기 남편에 복종. 교회는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겁니다. 교회는 여러분들은 목사에게 복종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셔야지
목사님한테 그러면 안 돼. 뭐 목사님한테 그래 심기를 건드리시면 어떻게 뭐 이렇게 여기에 초점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죠? 물론 이건 다 나름대로 여러 가지 전제들이 다 있는 겁니다. 목사를 불편하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말씀과 다르게 하거나 뭐 할 때는 단호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골로새서 1장 24절은 한번 찾아볼까요? 골로새서 1장 24절 읽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해 내가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하고. 자, 사도 바울은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그 교회를 탄생시키기 위한 사도 바울의 모든 여정은 고난과 생명의 위협들로 가득 차 있는 여정입니다. 그것은 왜 이 사도 바울이 고난을 기뻐했냐고 하면 그리스도의 고난들 뒤에 있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보여준 게 뭐예요? 고난들이죠. 심지어 십자가에서 죽음까지도. 그 뒤를 이어서 내가 그분의 고난을 이어서 죽음으로 고난으로 이 교회를 세워나가겠다. 내가 그 고난들을 내 몸으로 감당해 내겠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부르사 자신의 왕국과 영광에 이르게 계신 하나님께 너희가 합당하게 걷게 하려 합니다. 왜 여러분들에게 고난과 역경을 주시냐 하면 그것은 바로 아버지께 우리들이 합당한 자로 여겨지고 걷게 하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고난을 받을 때, 고난을 감당할 때 교회를 위해서 그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합당하게 본다는 겁니다. 이런 까닭에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를 드리면 너희가 우리에게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것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것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데 때로는 목사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로 받으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일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셔야지 목사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목사님 함부로 건드리면 안 돼. 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같이 망하는 겁니다. 둘 다 같이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에게 자꾸 기울어지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로 가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 그러므로 너희가 당하는 너희의 모든 핍박과 환난 속에서 드러난 너희의 인내와 믿음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들에서 직접 너희를 자랑하노라.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 초대교회를 위해서 힘쓰고 있는 너희들, 성도들, 신약 성도들이 고난받고 인내하고 핍박받고 환난 속에 있는 것을 내가 하나님 교회들에서 너희를 자랑한다. 내가 봐라. 내 형제들이 이렇게 고난과 핍박을 감내하고 있다는 것을 자랑한다는 겁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자랑한다는 얘기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의 명백한 표징인데 이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왕국에 합당한 자로 여겨지게 하려 합니다. 왕국을 위하여 너희도 고난을 당하느니라. 1장 6절 너희를 괴롭게 하는 자들에게 환난으로 갚으시고. 자,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는 자들을 환난으로 갚으려면 하나님께서 명분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봐라. 너 그렇게 이 사람들 놀리고 조롱하고 네 맘대로 살았지. 쟤네들은 내 아들이거든. 내 아들들은 나를 위해서 고난과 핍박과 환난으로 다 수고하고 너희들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진리라는 걸 다 알려줬잖아. 근데 너 그 사람들 조롱했지. 이제 니들이 혼날 차례야. 그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의로운 삶으로 고난과 핍박으로 그 삶을 드러내줘야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를 괴롭게 하는 자들에게 환난으로 갚으시고 괴로움을 당하는 너희에게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일인즉. 그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고난과 핍박을 받으면 여러분들이 결국은 나중에 안식을 같이 누리게 해주는데 그것이 하나님에게 의로운 일이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강력한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나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타오르는 불로 증벌하실 때에 그리하시리라. 그들은 주의 앞과 그분의 권능의 영광에서 떠나 영존하는 파멸로 형벌을 받으리라. 10절
그날에 그분께서 오셔서 자신의 성도들 가운데 영광으로 받으시고 믿는 모든 자들 가운데서 친송을 받으시니.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중에 영광을 받으시는데 어디 딴 데 예수님하고 독대를 해가지고 예수님 앞에서 혼자 영광을 막 받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안에 오셔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그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따라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게 걸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영광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희생을 감수하고 생명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수고와 고난을 감내하라는 겁니다. 교회라는 곳은 바로 이런 곳이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심이 합당한 자를 여기시고 자신의 선하심의 모든 선한 기쁨과 또 믿음의 일을 권능으로 성취하게 하려 함이라. 부르심이 합당한 자로 여겨지는 길을 가는 길은 뭐예요? 십자가의 길을 감당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십자가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라는 것을 지난번 얘기했었죠. 이걸 잘못 생각해서 내가 좀 내 고난을 좀 만들어 가지고 뭐 할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뭐 문제거리를 만들어서 나도 하나 짊어지고 가야지 이게 아니라 십자가라는 건 죽음이라 그랬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처럼 자기 십자가를 주라는 건 뭐예요? 각자 너희들도 나처럼 죽으라는 얘기입니다. 죽으라는 얘기. 그러니까 교회는 매일 죽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육신이 잘 죽어서 성령님께서 잘 드러나시게 해야 여러분들에게 나중에 엄청난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받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따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너희 안에서 영광을 받고 너희가 그분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더불어 우리의 삶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교회라는 곳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매일 죽고 고난을 감당하고 주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선 꽃길이 약속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혹시 교회를 통해서 나는 교회를 통해서 내가 부자가 돼야지. 기도 잘하면 사업도 잘 되게 해주고 기도 잘하면 내 자식이 대학도 잘 갈 거고 내가 교회 잘 다니면 우리 부모님들도 막 뭐 건강하게 해주고 이런 것이 약속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교회 잘 다녀서 사업도 잘 되고 이렇게 원하는 마음이 여러분들 안에 있었다면 여러분들은 이러한 이 땅에서 썩어질 부로 솔로몬의 왕국과 같은 왕국을 이 땅에 구현하려고 여러분들이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전국적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서 솔로몬이 누렸던 것보다 훨씬 더 호화롭고 부귀한 영화로운 삶을 살 텐데 그것은 지금 이 땅에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통치하실 때 그때 우리가 함께 왕으로서 같이 통치에 참여하시게 될 텐데 그 전까지 여러분들의 교회의 삶은 여러분들이 매일 죽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죽는 것이 여러분의 삶을 쉽게 만들어준다고 하나님께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성령을 넣어주고 성령님께서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너희들이 마음대로 하지 마. 그냥 너희들이 성령에게 맡기기만 하면 모든 일이 다 잘 될 거야. 이거에 대해서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꾸 거짓된 속삭임과 거짓된 환상에 여러분들을 속지 마시고 여러분들을 죽이는 일에 이 고난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안에 기쁨과 화평이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이 고난은 그냥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과 더불어 여러분 안에 기쁨과 환희로 매일같이 삶이 충만할 텐데 그것은 여러분이 죽을 때 그것이 진짜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육신적으로 기쁨을 성취하면 뒤끝이 찝찝해요. 다음날 자고 일어나면 이상하죠. 그죠? 옛날에 저도 직장 다닐 때 술 마시고 막 밤새도록 막 하고 그러면요. 다음날 아침에 딱 일어났을 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 어저께 내가 뭔 짓을 한 거야. 막 허탈감과 막 이런 괴로움이 막 찾아들죠. 그죠? 그때는 막 좋아서 열심히 마시고 막 떠들고 니나노 하다가 그죠? 세상의 것으로 여러분들이 취하게 되거나 하게 되면 속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가 어떤 곳이다. 여러분들이 바닥부터 이것은 여기는 죽어야 되는 곳이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시작하셔야
여러분들이 잘못된 기대로 삐지지 않습니다. 그죠? 교회 와서 무언가 얻고자 여기 오셨다면 빨리 그것을 내려놓는 게 맞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솔로몬의 왕국과 교회 탄생 과정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성도로서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이 정확하게 조준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고요.